문제가 참 많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요, 국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 답이 있겠지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어떤 수학 문제는 350년 만에 푼 문제도 있다고 해요. 이런 문제들, 우리의 모든 생활들과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학이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물질이 필요할까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이 신앙의 문제들, 우리 믿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문제, 우리에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특히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즉 우리가 긍휼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율법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 율법을 순수하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하면 그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심으로써 당연히 복음, 즉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심각한 질문 하나, 문제 하나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규례를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규례를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는 최초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이방의 사람들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일 때에 할례와 율법의 행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준수해야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닥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요. 필요치 않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존중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여 약 한 400km에 달하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그 여정이 약 한 400km예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지나가는 길에, 즉 바쁜 그런 그의 여정 가운데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 부추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된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으로써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셋째로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회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유대인들도 내지 못하는 멍에를 지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하나 나왔어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항상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는요,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문제가 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어오는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항상 있지만은 그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배려하는 행위를 주장하는 행위는 자기 어떤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묻기로 한 것은 그들을 향한 안디옥 교회의 배려인 것이죠. 바울은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그 확신을 주장하지 않고 먼 여정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너 틀렸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네가 틀린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믿는 자가 보여야 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어떤 주장들이 다르다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배려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항상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 중간에 3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다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 반복형입니다. 즉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에 다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죠. 지나다 혹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그 바쁜 여정 가운데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 신학적인 문제, 이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긴 여정이거든요. 그 긴 여정의 피곤함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일을, 그들을 향한, 그들을 존중하는 그 행위 가운데 그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을 받아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그간의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서 어쩌면 우리에게 단호한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의 주장들이 있었죠. 또 그들의 주장들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관대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하여 진리를 상대화하려는 시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시대 상황에 따르는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주장들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단호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 잘못한 거야. 네가 틀렸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왜 바울이 그런 주장을, 그런 확신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데 혹시라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즉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면, 만약 그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또 어떨까요? 또 다른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 내에서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 문제들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 조건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그렇지요.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조건이 또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한 것 아닌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내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멍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누구도 매지 못하는 멍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기 전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안 먹습니다. 나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것이 멍해인 것입니다. 즉 멍해는 뭐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멍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요, 그건 멍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멍해가 뭐예요? 나도 못 메고요, 저 사람도 못 메는 멍해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정해놨다고 하십시다. 도덕적인 기준들, 물질에 대한 기준들, 혹은 어떤 신뢰에 대한 기준들, 그 기준들을 내가 스스로 정해놓으면 나도 그 기준에 못 미쳐. 다른 사람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들을 정해놓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그 목표를 이뤘다고 만족하던가요?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기준이 내 자신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긍휼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단지 긍휼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은혜로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멍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논쟁의 결론은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도가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을 제시하고 있죠. 다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하나의.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겠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은 항상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하는 삶으로 주어진 거예요. 즉,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음에 대한 결과, 긍휼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인 거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그 구별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성도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조건에 따라서, 네 형편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이 자신의 욕심과 책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요, 그로 인하여서 내가 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과 조건은 그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조건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정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정죄로 사용되어지거나 내가 하는 어떤 믿음이 정죄용으로 쓰여지면 그건 조건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 뜨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하는 것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행하는 이것이 정당화되어진다라고 확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문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마무리는요, 사실 어찌 보면 일종의 유빈 전략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닌 구별하여 함께 상생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사랑은 찬물어 버리는 것.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찬양과 같아요. 버려야 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에 그것을 갖게 됐죠. 나는 분명 버렸는데, 나누었는데, 그것이 더 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조건인지 구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겠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면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나에게서 근거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가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락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락한 것 뭡니까?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들, 조건이 아니라 구별로 행하는 것들. 세상이 권력과 부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있으면 권력이나 부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요 권력도 필요하고요, 부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그것에 기대지 않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에 기대지 않고 무엇에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까요? 불쌍한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정성을 보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긍휼하심을 믿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은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열매는 행위를 쫓을 때의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조건이 되지 않은구나. 그 긍휼하심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건과 은혜는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조건이 되어지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